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지요.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사무엘서의 왕 이야기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저희와 잘 맞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를 좀 더 도드라지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림절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더 알아가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인데,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 분들과 안 하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원래 사사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리더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움을 주셨죠. 근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제대로 그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로 가서 왕을 구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이러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에 말씀에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환과 같이 이제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런데 그 암나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 지방에는 아주 뛰어난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계십니다. 가서 물으면 아마 이 나귀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에게로 인도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뭔가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의 또 자리, 또 어려움의 자리, 견디기 힘든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나는 빨리 나귀를 찾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잃어버림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죠. 여러분들 지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자리에, 특히 이제 코로나19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되고 잃어버린 그런 자리들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나귀를 찾으러 떠났지만 찾지 못했던 사울이 그렇게 사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선견자를 찾으러 갔는데, 그 선견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 사울이 사무엘이 오리 전날이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게 하세요. 지금 당장 잃어버리고 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알게 하신 거죠.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는 베냐민으로부터 오는 사람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지를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져 있는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그 시간들이 어려워 보이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시기에 듣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그가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마침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선견자가 누구인지를 묻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20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급해요. 나기가 급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거 찾아 놓았다,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급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잃어버린 게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찾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돌보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다 찾아놨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은 걱정을 합니다. 아유, 저는 베냐민 지파, 그것도 조금밖에 안 되는 지파, 작은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저는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사울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서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의 안내를 받아서 사울이 딱 갔더니 30명이 이미 사울이 왕 될 것을 축하하려고 이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가 준비해 놓은 고기 가져와. 맛있는 부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만찬을 벌입니다. 이 고기 한번 먹어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하여 주고, 그렇게 한창 그 잔치를 그렇게 파티를 마치고 나서는 특별히 사무엘이 사울하고 같이 이제 밤을 지새우며 같이 잠을 청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왜 세우셨는지,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하실 건지. 그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으며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가 나귀를 찾을 것을 말씀해 준 대로 또 이제 사울은 나귀를 찾게 되고요. 또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또 그 주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왕의 과정을 이제 밟게 됩니다. 자, 여기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드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가면서 드는 느낌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색깔이에요? 검고 막 어두칙칙해요? 아니면 밝고 화사해요? 밝고 이 화사하잖아요, 그렇죠? 밝고 화사하죠, 그렇죠? 웰컴이에요, 거절이에요? 안 느껴져요? 제가 잘못 전했어요? 웰컴이에요? 웰컴이에요. 오케이, 웰컴이에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한 명 있네. 자, 웰컴이에요, 웰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쯤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않았다면, 졸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는 사실 누구를 거절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이제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사사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자기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상해서 뭔가 좀 이거는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널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날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좀 풀이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걸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라고 보통 우리는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언약궤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받은 백성들은 순종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서 그들의 뭔가를 서비스해야 할 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거부하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막 이렇게 지금 뭐 사울을 준비하고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막 나귀를 찾아주고 그를 위해서 막 30명을 준비해서 왕의 식사로 대접을 하고 막 사무엘이 직접 나가가지고 막 잠을 자며 그에게 설명하고 그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마음 상할 일이죠. 우리가 하는 얘기로 삔또 상하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무엘도 마음이 상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마음 어렵다, 지들 알아서 하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사울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이 네가 하나님 부른 왕이 맞아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이 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양탄자 깔아주시고 먹을 걸 먹이셔서 힘을 주시고 30명까지 응원단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우와 해가지고 사울이 그제서야 이제 내가 좀 그래도 해볼 만한가? 라고 할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돌보시기 위해서 사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찌릿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웰컴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뜻하는 그것을 이루는 왕을 세우기 위해 우리끼리의 그 리그를 만들어 보려고 이미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의 속내를 아셨고. 자,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그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이 왕정 그 제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사울이 툭 튀어나게 된 이유예요. 왜? 뭐 하려고? 돌보시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굳이 우리가 왕으로 추대해드리지 않아도 왕이에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본인이 그냥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시고 권세 위에 권세세요. 모든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인 거죠. 굳이 그분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왕이니까, 킹 오브 킹이니까. 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 왕이 아닙니까? 그냥 왕이죠. 하나님은 왕인 거예요. 그분은 왕이세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많은 죄들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인생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바벨탑을 그냥 높이 쌓아서 뭔가 날려버리려고 하는, 내가 신대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 살아보니 사는 게 고통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 투성이고, 결국엔 우리 죄에 싹신 사망에 머물러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존재적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좀 잘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뭔가 좀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괜찮고 잘나고 뭐가 있어서구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의 오실 것을,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외우기 쉽도록 얘기해줘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짝 구절이라고. 짝이란 이런 얘기 쓰면 또 오해받는데, 여하튼 굉장히 여러분 좋은 말씀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우연이지, 우연의 의미를 부여하면 필연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족생제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디서 풀어졌는데, 이걸 어디서 예언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본다면 거기서 말씀 전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그들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 되게 하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는 뭐예요? 구약의 구구절절이 내려오는 내가 그들을 백성 삼고 언약을 주어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 삼아 가나안 땅을 불러들여 그들을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따라 이 나라의 왕이 날 텐데 그 왕은 다윗 세대에 나올 것이고,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고, 그 족보에 오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주구절절히 그냥 계획, 오늘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들어맞게 맞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짜릿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로, 그냥 굳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집에 가서 무슨 짝이네 마네 맞고 뭐 비운의 비밀이네 안 해도 그냥 성경만 읽어봐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분을 모셔오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맞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보일 수 없는 성경, 비밀이었지만 오픈된 계시였지만 보여진,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 예수는 왕인데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고 선지자로부터 확인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왕 때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다윗에 대해서 나온,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나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대림절에서 고백하는 신앙이죠. 근데 왜 이 신앙을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계획하고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돌보시려고 하셨대잖아요. 예수를 왜,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이곳에 인간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기에 오늘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한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십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했듯 사울을 사무엘이 준비했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왕으로 온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건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 잃어버렸어요.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나귀를 찾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귀가 어디에 쓰일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있을 거야. 그거 풀어서 끌고 가지고 와. 그런데 그냥 가져오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어디에 쓰실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어요. 그 예수는 그 나귀를 찾아서 데리고 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왕이 나귀를 탈 일은 없죠. 물론 나귀는 당시에 이동수단이었으니까 누구나 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왕이 굳이 나귀를 탈 일은 없죠. 그래서 예수를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를 이렇게 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건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겸손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뭐 굳이 왜 인간으로 와요? 왜 굳이 우리에게 그런 저주와 욕설을 당하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생을 하셔야겠냐는 거예요. 왜 뭐하러 여기에 와요? 왜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들어 처먹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안 들어 처먹고 자기들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찾으신 거예요, 계획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대로 인간이 되어 나귀를 타고는, 사울은 잃어버려 할 수 없으나, 사울은 능력 없어 할 수 없으나, 사울은 겸손할 수 없게 할 수 없으나, 이미 능력이 안 되니까 겸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가 어디 있는 줄 아시기에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동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반전은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왕을 거부를 합니다. 싫어요. 우리 사울을 세워주세요. 인간 왕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인간 왕을 세워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왕인데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될 걸 뭐하러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시나, 뭐하러 그렇게 힘에 애를 쓰시나. 보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냥 해버리시면 되거든요. 대구 뭔가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공포 정치를 하든, 뭐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만 보여주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인간은 지금 뭐 바이러스 하나 되게 바르바르 떠는데 뭐 하나 그냥 딱 하나 보여주고 내가 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여기 말고 다른 왕라고 했더니 지금 사울을 거기다가 세워 놓으시잖아요.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계획 세운 대로 왕을 세워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안 들어 쳐먹으니까. 여러분, 저거 안 들어. 그렇게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군림하거나 전에 이 말씀처럼 인간 왕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막 쥐어짜고 막 여러분들의 삶을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려고 하고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오늘 여러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군림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한번 이렇게 큰 소리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군림해 보시겠다, 그런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보려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가 왕이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마음과 스스로 없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경외하면은 하나님 크심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여러분과 제게 그 하나님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과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시거나 우리를 조정하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으시되 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엮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찾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 길 갑니다. 그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